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일 시편 66편의 말씀을 설움이 찬양이 되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연단과 응답을 찬양하는 한 주가 되고 계신지요? 오늘은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대장장이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장장이의 손. 우리는 대장장이의 손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장장이는 뭐 하는 직업인지 아시죠? 대장장이는 철과 구리, 주석 이런 금속들을 달구고 두드려서 연장과 기구를 만드는 기술자를 말합니다. 이 대장장이의 기술이라는 것은 예로부터 굉장히 습득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고대 사회부터 대장장이의 기술은 대장장이 가문이 독점적으로 감당을 했었습니다. 대장장이가 쇠를 다루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요, 재련이나 정련이나 연단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받는 훈련들도 대장장이가 쇠를 다루는 것처럼 연단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만큼 그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숙달된 대장장이의 손에 붙들린 쇠는 연단의 과정을 거친 뒤에는 아주 귀한 도구로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는 신앙과 인생 가운데 그런 대장장이의 손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대장장이의 손을 만나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대장장이의 손을 우리도 가질 때 비로소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을 만들어내고 길러내는 그런 진정한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대장장이의 손을 만날 뿐만 아니라 나도 이제는 대장장이의 손을 가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6장인데요.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무 명확하게 구조가 드러나 있습니다.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다 하면서 흉년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 32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32절에 보시면 이삭의 종들이 이삭에게 와서 우리가 물을 얻었습니다, 우물을 얻었습니다 하는 장면으로 오늘 전체 이야기가 맞춰집니다. 흉년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우물을 얻는 것으로 끝나죠. 그리고 26장 7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7절에 보시면 이삭의 마지막 말이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하고 이삭 안에 두려움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하지만 31절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하면서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이야기가 평화의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 것이 너무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죠. 흉년으로 시작했던 것이 우물로 끝나고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것들이 평화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도대체 이삭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반전을 가져오게 되었는가,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이 창세기 26장에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두 파트로 나눠서 볼 겁니다. 1절에서 26절, 25절까지는 이삭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이르렀었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 아내 사레를 빼앗을 뻔한 그 일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흉년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기면서 하나님이 개입을 해주시는 그런 경험과 훈련과 연단을 받는 시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흉년이라는 것은요. 근데 이삭에게 있어서 이 흉년이라는 것은 오늘 뒤에 보게 되면 이삭은 이 흉년이 복을 받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지금 이 땅에 거주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애굽이라는 나라의 의미가 뭐냐면요, 당시에는 이 애굽 주변 나라들은 자기 나라에 흉년이 오면 애굽으로 가는 게 지극한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당시에 이 식량 저장 창고 같은 나라였거든요. 굉장히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고 곡식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면 애굽으로 가는 게 상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 6절에 보면 그 땅이 어디냐면 그랄 땅이에요. 그랄 땅. 이 땅에 여기에 지금 머물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흉년이 들면 애굽으로 가는 그 상식을 뒤로 하고 그랄에 머무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상식을 반하는 선택을 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매우 어렵습니다. 사회의 풍조에 반하는 선택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식량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예요. 과연 그랄 땅에서 식량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거는 누구도 보장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 3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거예요. 그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거류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특권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을 하면요, 상식에 반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세상의 상식에 반하더라도 순종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삭에게 그 복은 무엇이었냐면 구체적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던 땅과 자손의 복이었어요. 그게 이제 4절에 나오는 거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그대로 그것을 이삭이 그대로 이어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뭘 하면요? 상식에 반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요. 5절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순종하였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을 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2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수요일마다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6절 보세요. 이삭도 어떻게 했나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처럼 이삭도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순종은 뭐였어요? 창세기 12장에서 내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거였죠. 근데 이삭은 반대죠. 지금 여기 머물러라 라는 거예요. 순종의 양태는 서로 달랐지만 중요한 것은 둘 다에게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했고 둘 다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봤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본 결과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것,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신 겁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수없는 연단과 훈련의 과정, 아브라함의 실수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이삭이 그 순종을 닮은 겁니다. 훈련된 순종, 연단받은 순종을 이삭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은 made by God,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순종이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처음부터 그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삭도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순종형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26장 7절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랄에 거주하면서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다. 자기 아버지처럼 똑같이 거짓말을 해요. 근데 그 거짓말한 이유가 뭐냐면 뒤에 보시면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이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실수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이나 아브라함이 사레와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해도 그들이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지켜줄까요? 안 지켜줄까요? 지켜주시겠죠. 그런 믿음을 가져야 했지만 아직 그런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했어요. 이삭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실수도 하고 두려움도 있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8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11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렇게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쳤다가 나중에 아비멜렉이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섭리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순종의 결과로, 그랄 땅에 거하는 그 순종의 결과로 복을 받게 됩니다. 이삭이 이런 중간에 부족한 모습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순종한 이삭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면서 이삭을 점차 조금씩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나 이 이삭이 받은 복 때문에 얼마 못 가서 분쟁이 또 생깁니다. 그 분쟁이 생기는 것도 지금 보면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애굽에 갔다가 애굽 왕 바로가 준 재산 때문에 조카 롯의 목자와 자기의 목자가 다투어서 헤어지게 됐잖아요. 이삭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 때문에 분쟁이 생깁니다. 그 분쟁이 생기는 이유, 하나님의 복 때문에 자꾸만 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은 복을 주시면서 동시에 뭘 하고 계신 거예요? 복을 주시면서 동시에 연단을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거예요. 이 분쟁을 통하여서. 15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모두 막고 흙으로 메우고 아비멜렉이 이삭에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우물물을 빼앗고 심지어 떠나라고까지 합니다. 이 그랄 땅에서. 그래서 이삭은 그냥 떠나요. 어디로 가냐면 그랄 골짜기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그랄 땅, 이삭이 머물렀던 그랄 땅이랑 그랄 골짜기는 약 한 3km 정도 차이가 납니다. 밀려난 거죠. 그리고 17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그리고 그곳에서 또 우물을 파죠. 그곳에서 우물을 파면 또다시 분쟁이 생깁니다. 그러면 또 양보하고, 그러다가 또 밀려나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또 와서 분쟁이 생기고, 그러면 또 양보를 하고, 그 일이 계속해서 지금 반복이 돼요. 그런데 그 반복되는 과정 중에 이삭의 태도가 어떠했냐면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요 그냥 계속 양보하는 거예요.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 지루하고 지겨운 분쟁 가운데 끊임없이 양보를 합니다. 당시의 우물이라는 것은 생존의 문제이고 자기 가족의 목숨이 걸린 굉장히 중대한 문제예요. 우물이 하나 터지면 그 주변에 불악이 생겨버리거든요. 그 우물을 지금 계속해서 빼앗기고 양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이 되어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삭의 입장이라면 이것은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속된 말로 짜증나는 과정을 수차례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쯤이면 됐지 도대체. 이런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들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무언가 잘못되어져 가는 시간이 아니라 누가요? 이삭 자신이 단련되어져 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손길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단련되어져 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쫓겨나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요, 브엘세바까지 가게 됩니다. 23절 볼까요?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게요 브엘세바가 지금 그랄에서 몇 킬로 떨어졌냐면요 25킬로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5km나 지금 우물 파고 분쟁 생기고 쫓겨나고, 우물 파고 분쟁 생기고 양보하고, 우물 파고 분쟁 생기고 양보하고, 그 짓을 지금 25km까지 한 거예요. 25km까지.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시는데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임을 두 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이셨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에 대하여 이삭이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 쌓는 것도 지금 아브라함하고 똑같죠, 그렇죠? 아브라함도 제단 쌓는 게 거의 습관이었잖아요. 어딜 가든지.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 계속 나타납니다. 점차 이삭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요. 26절부터 33절까지는 드디어 작품이 된 이삭의 모습이 나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렇게 브엘세바까지 아브라함이 쫓겨났는데 이삭이 쫓겨났는데 그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이 아비멜렉과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이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이삭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찾아왔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오늘 지금 계속 이삭을 만들어가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연단하시면서도 중간중간 그 가운데 반드시 놓치지 않고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복을 받았어요? 오늘 이삭은 가족을 보호해 주셨죠. 이삭 개인의 생명도 지켜주셨죠. 농사와 우물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다 복을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연단해 가시는 거예요, 이삭을. 이방 사람이 먼저 찾아와서 동맹을 요청하는 것도 누구랑 똑같아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죠. 아브라함도 그랬죠. 가만히 있었는데 먼저 아비멜렉 이방 왕이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고개를 숙인단 말이에요. 똑같은 일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왜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리도 똑같을까요? 물론 부자지간인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만들어 가시는 분이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만들어가는 분도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 동일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요? 만들어 가시는 분이 똑같아요. 같은 작가에게서 비슷한 작품들이 나오는 것처럼. 유명한 미술품들은요, 붓터치 하나만 봐도 그 작가가 누군지를 압니다. 왜요? 다 동일한 작가, 실력 있는 작가가 그린 것이기 때문에요. 그 작가만의 고유한 붓터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30절 보세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니, 손님 대접하는 것도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요. 아니, 잔치를 베풀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동맹 맺으러 온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서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이삭은 31절에 보시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블레셋 사람으로 인하여, 그랄 사람으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이삭은 오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무리될 때는 어때요? 평안하게 끝나죠. 흉년으로 시작했던 이삭의 마무리는 33절에 보세요. 세바라는 우물을 얻으면서 끝이 납니다. 흉년이 우물로 끝나고 두려움이 지금 평안으로 끝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마지막에 이삭이 얻었던 그 우물 이름이 세바잖아요. 세바. 이게 히브리어로 쉬부아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일곱을 뜻하는 단어예요. 일곱. 일곱은 성경에서 뭘 뜻해요?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이삭에게 또다시 우물물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완전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온전한 작품으로 지금까지 만들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작품이 탁 되니까 이방 사람들이 와서 먼저 동맹 맺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삭의 이야기가 끝나고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이 이야기랑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에서의 이야기인데요. 에서는요, 어떤 존재였냐면 딱 한 절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에서와 그 아내를 말하는 거죠.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는요. 하나님에게는커녕 부모에게도 근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에서는. 이게 뭐예요? 단련이 덜 되어진, 작품되어지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불안한 모습.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단련하고 연단하시며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고상하고 멋져 보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삭이 실제 겪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25km 넘게 그랄에서 브엘세바까지 밀려가는 현실이었고,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고, 속된 말로 짜증나는 일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연단이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처절하고 아프고 굉장히 다급하고 급박한 겁니다. 연단이라는 거는. 대장장이가 철을 재련할 때 어떻게 하죠?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갈 때 달궈진 쇠를 더 단단한 망치로 얼른 쉴 새 없이 치지 않으면 쇠는요, 엉뚱한 모양으로 불순물과 함께 굳어버립니다. 계속 쳐대야, 재련해야 겉표면에 있는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고 비로소 깨끗하고 완성된 모양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요, 질리도록 반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도요, 이 덜 단련된 쇠처럼, 녹슨 쇠처럼 완전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하기도 했고 실수도 했습니다. 우리라고 별다를 바가 있을까요?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실수도 하고 두려움도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요, 사실 어느 정도 불순물이 묻은 더러운 그릇이 아니라 완전히 녹이 쓴 쇠 그릇 같기 때문에 풀무불에 넣어서 시뻘걸게 달궈서 망치로 쳐서 깨 부서질 정도로 하지 않으면 깨끗해질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다 마음속으로 생각하죠. 내가 이삭 같았으면 좋겠다. 근데 하지만 맨 뒤에 그 두 줄 있는 에서의 모습 속에서 자꾸만 내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삭하고는 닮지를 않고요. 하지만 에서와 같은 그런 모습의 나를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고 이삭을 순종의 대명사로 만드셨던 완전한 마스터 대장장이이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한 걸음 더 순종하고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버티고 그 과정에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리하여 결국에는 대장장이의 손을 거쳐 깨끗하게 재련된 대장장이의 작품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은요, 곳곳에서 하나님을 연단하는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말라기 3장 4절에도 보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의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잠언 17장 3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로마서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대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도키멘이라는 단어인데요, 검증, 신뢰성을 의미합니다. 신뢰할 만한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요, 보헨이라는 단어인데요, 시험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연단하는 분으로 묘사하고 그분의 손에 잡혀봐야 검증된 신뢰할 만한 작품이 비로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손에 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 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 사망, 확신의 유익들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틀림없는 이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라 참 신자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난 연후에야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 확신이라는 건 뭐예요? 구원의 확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존재라는 그 확신을 많은 과정을 겪고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들을 그가 성령을 통하여 알 수 있기 때문에, 값없이 주어진 것들은 뭐예요? 은혜와 믿음에 관련된 것들이죠. 그것을 그가 성령을 통하여 알 수 있기 때문에 색다른 특별한 계시 없이도 통상적인 방편들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그 확신에 도달할 수 있다. 통상적인 방편들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쭉 본 것처럼 이런 통상적인 방법들을 사용할 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구원받을 존재구나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확신에 다다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게 되면 마지막 단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복종하는 일에 있어서는 힘있고 유쾌하게 된다. 그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렇게 재련되고 나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이 이제는 아주 힘있고 유쾌한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대장장이는요, 쇠를 칠 때요, 녹슨 쇠를 바라보고 작품을 만들지를 않아요. 지금 상태를 보고 만들지 않는다고요. 완성될 아주 예리하고 완벽한 작품을 생각하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들어질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삭은 생존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두 연단받았습니다. 내가 연단받아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슨 쇠를 치는 대장장이의 손은요,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깨지지 않는 쇠를 끊임없이 쳐가며 만들어가다 보니 그 손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쇠는 점점 아름다워지지만 대장장이의 손은 망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가는 대장장이의 손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손과 발입니다. 그 망가진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해지는 것이죠. 사랑의 풀무불에 우리를 넣어 단련하시는 겁니다. 그 완전한 대장장이 되시는, 명장이 되시는 그 손이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며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내 의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도 그 대장장이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의 손과 발이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위하여 쓰여야 하겠습니까? 녹슨 쇠붙이 같은 예전의 나와 같은 모습의 그 한 사람, 그를 향하여서 우리도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타이밍 놓치지 말고 사랑의 풀무불로 끊임없이 애를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장장이의 손을 만나고 대장장이의 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대장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의지와 나의 마음, 나의 실력,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봤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간구했으면 좋겠는데요, 대장장이의 손을 거쳐 아브라함과 이삭이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 저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도 그런 대장장이의 손을 가지고 사람을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대장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고 연약하고 작품이 되어지지 않을 것 같고 나에게 낀 이 녹이 도저히 벗겨지지 않을 것 같지만 완전한 대장장이 되신 그 하나님의 손을 거쳐 아브라함과 이삭이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이제는 그 대장장이의 손을 가지고 내 주변에 나와 같이 녹슨 사람,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사랑의 풀무불로 세워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대장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상황과 환경, 나의 연약함들, 나의 의지들을 바라보며 내 자신의 절망하고 소망을 갖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를 바라볼 때 녹슨 쇠와 같이 도저히 벗겨지지 않을 것 같은 죄의 모습들도 있었고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다면 절망할 만하지만 대장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을 거쳐 아브라함과 이삭이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도 그런 대장장이의 손을 가지고 제자가 되어 우리 주변에
녹슨 새와 같이 소망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 사랑의 풀무불로 그들에게 끊임없이 애쓰며 그들을 재련하고 그들을 향하여 사랑의 불꽃을 던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